우리 하나님을 한마디로 우리가 또 요약한다면, 이 에스더를 중심으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하만이 다 죽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한테 많은 돈을 뇌물로 바치고 유대인들을 다 멸하라고 했을 때,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한테 얘기합니다.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내 하녀들과 함께 그렇게 한 후에 왕 앞에 나아가리이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고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한 이유가, 왕이 그물을 내밀지 않으면 왕비라고 해도 죽는, 그게 나라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전제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독재 중에 독재가 전제주의 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후도 죽어요. 요즘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 어떻게 자기 부인을 갖다가 바로 그냥 죽여요? 왕 허락 없이 나왔다고 죽여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전제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왕후도 나오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로마 같은 경우에도 암살을 왕비가 암살을 해. 왕을 암살하고 왕자를 왕으로 세우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락 없이 나오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얼굴을 싸고 가서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나갔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일 금식하고 나간 여자의 얼굴이 어떻게 달덩이처럼 예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하나님이 왕이 이렇게 왕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에스더가 이 후원들을 다 그렇게 지나가는데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눈에 콩깍지를 씌웠어요. 그래가지고 예쁘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후 에스더한테 왕의 호를 내밉니다. 사진이 이렇게 어떤 사람이 그려놓은 게 있어서 여러분들 잠깐 보여주겠는데,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이렇게 왕의 금 지팡인데 이렇게 딱 호를 내밀으면 이 끝을 잡아야 돼.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좀 아시겠죠? 저기 금 홀이 뷰입니다. 그래서 그걸 딱 잡았어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아내가 사랑스러우니까 왕이 뭐라 그랬는지 여러분 아세요? 에스더를 쭉 살펴보고 있잖아요.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야,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요, 내가 그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우리 집 전체를 그냥 당신의 이름으로 다 온 길이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죠?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스더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보세요. 바로 얘기하지 않고 왕이여, 하만과 함께 내가 잔치를 준비할 텐데 오셔서 마음껏 잔치에 오셔서 식사하시고 음식을 드시고 즐기십시오. 그럼 얼마나 기뻐요, 그죠? 요구하는 게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하만하고 이렇게 같이 가니까, 하만이요, 교만이요, 그렇지 않아도 왕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머리 꼭대까지 이렇게 교만이 있었는데, 그런 자기하고 왕후에게 이렇게 초청받아서 가니까 뭐 하늘 찌르는 거죠. 그리고 신이 나가지고 가는 거죠. 그 잔치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에스더가 지혜로워요. 하만이 지금 우리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바로 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다리는 에스더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또 물어봐요. 사랑하는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그랬더니 내일도 잔치에 오십시오.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그리고 돌려보내요. 하만이 신났어요. 그래가지고 23m짜리 나무를 세워가지고 자기한테 인사 안 하는 모르드게를 거기다가 달라고 딱 사람들하고 그냥 짜가지고 나무를 세워놨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 보세요. 역전의 명수시잖아요. 금식 기도를 다 받으셨어요. 왕이 잠이 안 오니까 왕궁 일기를 갖다가 달라고 해서 읽으라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왕들도, 역대 왕들도 보면
잠이 안 오면 불러다가 읽혀요. 왜냐하면 역사를 알아야 되잖아요. 과거 역사가 어떻게 되고 간지, 그래야 미래를 또 어떻게 준비할 수 있잖아요. 쭉 읽어 나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 보세요. 기가 막히죠. 모르드게가 그 문을 지키는 빅단이라고 데레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문을 지키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왕을 암살하려고 한 거예요. 그거를 모르드게가 문을 지키고 있다가 들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보고했어요.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실제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처형시킵니다. 근데 상을 안 줬어. 근데 거기 보니까 그 내용이 쫙 나오니까, 만약에 그때 암살례가 당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얼마나 두렵겠어. 섬찟했죠. 그러면서 거기 이제 신하들한테 묻습니다.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줬느냐 그랬더니 상을 내린 게 없습니다. 그러냐고. 그때 마치 하만이, 보세요, 하나님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 계세요. 하만이 그때 와요. 이렇게 들어오니까 왕이 묻습니다. 내가 존귀하게 할 사람을 내가 어떻게 그 사람한테 대접을 하면 좋겠냐 이러니까, 존귀하게 여길 사람은 자기밖에 없잖아요. 지금 왕이 가장 사랑하고 자기를 띄우고 있는데, 총에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왕관을 써보고 싶은 거예요. 왕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왕이 존귀케 할 사람, 그 사람을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왕이 입는 왕복을 입히시고, 자기가 입고 싶은 거예요. 지금 왕이 입는 왕복을 입히시고, 왕이 타는 말을 태우시고, 왕이 쓰는 왕관을 씌우셔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그 말고삐를 잡게 해가지고 성중에 다니면서 왕이 존귀케 한 사람들 이렇게 할지니라, 그렇게 외치게 하십시오. 자기가 그렇게 될 걸 생각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왕이라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이 왕인데 하만이 하는 얘기가, 왕이 입은 왕복을 입히시고, 왕이 타는 말을 태우시고, 왕이 쓰는 왕관을 씌우시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딱 들어오시죠? 저 같아도, 저는 왕은 아니지만 저 같아도 이놈이 왕의 흑심을 갖고 있구나, 악한 놈이구나, 이런 생각이 딱 안 들어오겠어요? 왜냐하면 그 생각을 지금 얘기하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왕이요 그대로 안 합니다. 왕관은 빼버립니다. 그러냐고. 그러면 네가 내 옷을 갖다 입히고, 또 내가 타는 말을 태워가지고, 그리고 네가 직접 모르드게를 갖다가 태워가지고 고삐를 붙잡고 다니면서, 왕이 존귀케 한 자는 이렇게 될지니라, 이렇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이.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워. 자기가 지금 집에다가 23m짜리 나무를 세워놓고서는 이제 모르드게를 거기다가 목을 매서 걸으려고 했는데, 세상에 모르드게를 갖다가 말을 태우고 자기가 말 고삐를 붙잡고 가면서, 왕이 존귀케 한 사람 이렇게 할지니라 이러면서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서는 성을 한 바퀴 뺑 돌았어요. 완전히 부끄러운 거죠. 완전히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완전히 자기는 비참하게 됐어요. 이런 수치가 있으면, 이런 수치가 완전히 모욕이죠. 그리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자기 아내하고 그리고 자기 친구들하고 쭉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로운 친구들이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당신은, 친구들이 얘기하죠. 아내가 얘기하죠. 당신은 앞으로 모르드게 앞에서 엎드러지게 될 거라고. 무슨 말입니까? 죽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에스더의 승리와 모르드 약한 하만의 최후 몰락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합니다. 첫 번째는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만이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완전히 굴욕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야기하니까 하만이 망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보세요. 또 그때 오늘 본문에 이어서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하만이 몰락하고 죽을 거라고 하는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왕이 보낸 신하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서가 베푼 자리에 빨리 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하만이 어떤 마음으로 잔치에 참석했을 것 같습니까? 완전히 기분 다 망쳤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힘든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잔치 자리에 참석을 했어요. 여러분도 때로는 어떤 사람한테 이제 식사를 초청받아 가는데 그날따라 기분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여러분 가서 식사를 하면 여러분 식사가 맛있던가요? 이게 코로 들어가는지 눈으로 들어가는지 진짜 맛도 없고 좋은 집에 데려가서 초청을 했지만 정말 의미가 없어 그 초청이. 그래가지고 이제 식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잖아요. 계속 기도하니까 기회를 주잖아요.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에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아멘. 여러분 계속 에스더가 속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때가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왕이 지금 세 번째나 똑같이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제 심야 기도를 마치고 갔는데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내가 그대가 원하는 건 다 해주겠노라. 이러면 여러분 뭘 해달라고 하시겠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뭘 해달라 그럴까? 금반지를 해달라 그럴까? 옷을 한번 사달라 그럴까? 여보 비싼 옷 한 벌 사주세요. 아니면은 금반지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할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보 아파트로 우리 이사 갔으면 좋겠어요. 차를 좀 바꿔주세요. 뭐 이렇게. 여러분 뭘 하시겠어요? 여러분 뭘 하시겠어요? 속으로 벌써 말한 분이 계실 것 같아. 예? 예? 우리 장로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권사님들이 다 집사님들이 주인인데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니? 본인들 하고 싶으면 다 하는데. 정답입니다. 정답이지만 그래도 또 기분이 있잖아요. 그죠? 예, 기분이 있어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성 상위 시대가 돼가지고 이게 너무 올라가지고 남자들이 불쌍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때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이 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어요? 이 때를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남편들이 교회 간다 그러면 때리고 막 그랬잖아요. 요즘에 그랬다면 난리 나잖아요. 이때를 위함이에요, 여러분. 남편 구원하고 일가 친척들을 구원하기 이때를 위하여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때에 신앙생활 잘하시고 남편뿐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고 신앙으로 바로 세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다가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있다가 여러분 오늘 본문 3, 4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유교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너희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의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에스더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내 때에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계속 어떤 문제를 기도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너무너무 상해. 그게 딱 이루어지면 막 기쁘고 은혜가 막 충만한데 계속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어. 가족 구원을 위해서 또 일가 친척들 구원을 위해서 또 어떤 자녀의 어떤 큰 문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근데 절대로 여러분 무너지시면 안 돼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대 무너지면 안 돼요. 계속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 응답은 내 때에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 응답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더라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는데요? 저도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정말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할 때도 솔직히 있었어요. 그러고서 다시 또 은혜가 충만하면 다시 그 기도를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저도 몇 번 내려오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잠언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왕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무궁무한 지혜를 줬습니다. 근데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또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낙심하고 기도할 때 절망하지 마세요. 계속 하세요. 목사님 어떻게 언제까지 기도했는데요? 물방울이 이렇게 딱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산에 이제 여름 되면 가실 텐데 물방울이 떨어지는데,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나중에 바위가 구멍이 뚫려요. 바위가 구멍이 뚫릴 정도로 기도하셔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위가 구멍이 뚫릴 정도면 얼마나 많은 기도가 거기에, 예를 든다면 그렇게 기도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김하중 대사가 기도하는데 어떤 제목을 놓고 2만 번을 기도했대. 2만 번. 2만 번이면 엄청난 기도입니다. 매일 2만 번.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대. 그래서 그분이 기도 일지를 쓰잖아요. 일기를 쓰는데 수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몇만 번씩, 몇천 번씩 계속 기도하셨대.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응답하셨대.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분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면, 내 욕심이 아니라면 내 욕심은 응답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리교회 훌륭하게 쓰인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제가 이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분은 노력파인데 감리교 신학교를 10번을 떨어졌어요. 저는요 그 얘기 듣고 막 비웃었어요. 솔직히 얘기했어요. 목사가 비웃으면 안 되잖아요. 감리교 신학교는 굉장히 약하거든요. 총신하고 비교도 안 돼. 근데 거기를 10번을 떨어졌대. 그래서 이분이 정말 머리가 어떻게 된 거야? 이러면서 속으로 이거 좀 모자란 거 아니야? 어떻게 감리교 신학교를 10번을 떨어져? 공부를 하는데 10년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 얼마나 지금 크게 쓰임 받는지 몰라요. 정말 큰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도 구미적에서 작은 교회라고 말하지는 않죠,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 교회는 정말 대형 교회예요. 큰 교회. 10번을 떨어요, 10번을. 그 목사님 아들인데 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근데 신학교를, 그것도 총신도 아니고 감리교 신학교 수준도 낮는, 그런데 감리교 신학교, 죄송해요 여러분, 방송에 나가면 감리교 신학교 나오신 분들 죄송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낮아요. 그런데도 10번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10번째 시험을 보시면 이제 11번째죠 하면서, 이번에 떨어지면 나 이제 목회 안 한다, 포기한다. 그러고서는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고 막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 이제는 이번 한 번만 더 보는데 떨어지면 난 이제 포기합니다. 딱 그 기도가 끝나는데 그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전화가 따라랑 오더래. 그래서 감리교 학교가 3개 정도가 있는데 다 합격됐다고 왔더래, 전화가.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가셨어. 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어떻게 그 1시간 그 사이에 그 학교와 새 학교가 다 합격됐다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학교를 가신 거예요, 선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크게 쓰임 받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학교를, 딸아지 학교인데 10년을 떨어졌어. 여러분 같으면 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애쓰고 막 공부하고 막 기도했는데 10년을 떨어졌어요. 그게 말이 돼요, 여러분? 포기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탁탁 붙어서 된다고 해갖고 여러분 그게 잘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저는 이제 떨어져 본 적이 없어갖고 그분들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잘 나갔어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강도사고시도 강도사고시군 가다가 막 울었다니까요. 은혜가 돼가지고 시험 보다가 시험 공부하다 우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난 강도사고시를 제로를 했거든요 합동 측에서. 근데 공부를 책을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계속 반복해서 보자. 그래가지고 그냥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냥 계속 봤어. 그냥. 그렇게 계속 보다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 공부하는데 그게 막 은혜가 되는 거야. 내용이 막 은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막 눈물을 줄줄 흘렸어. 그래서 1차에 합격했어. 근데 그때 비리가 터졌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시험지 유출돼가지고 다른 학생들이 유출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전체 강도사 보신 분을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됐어요. 다시 또 제시를 보게 됐어요. 동기들한테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 전사 우리 총신대 가서 데모하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러 데모해? 또 공부해서 시험 보면 되지. 그러니까 아이고 진짜 이러면서 막 친구한테 핍박을 막 하더라고. 그래 데모 안 갔어요. 공부하면 되지 뭐하러 데모를 또 가고 또 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또 공부를 했어. 그래도 됐어요. 여러분 제가 뭐 잘나서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부족한데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꾸준하게 뭘 하게 그냥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은혜로 된 거지 제가 뭐 잘나고 똑똑해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꾸준하게 했더니 공부하다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눈물을 막 났어요. 막 감격스러워가지고 공부하다가 그 내용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가 잘 된다고 해가지고 그게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니까 복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마세요. 그게 또 시간이 지나면 후회할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막 꼬이고 안 돼. 막 너무 힘들어. 나는 이게 뭐야. 다른 사람들 다 잘 되는데.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 생각하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로 믿음으로 때가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옆에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서두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역전의 명수세요. 안 될 것 같지만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는 분이십니다. 홍해 바다에 여러분 길을 낼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사면초가인데 하나님 바닷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이에요. 하나님이 길을 열면 다 열려.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는데 100% 안 된다고 아무리 계산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열려가면 수천 가지 수만 가지도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길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여러분 나가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하만은 모르게뿐 아니라 자신의 민족의 원수 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하만은 원수로 여기고 유대인들을요. 그런데 자신이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목이 매달렸어요. 장대에 목이 매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만이 교만이 한을 찔렀어요. 왕이 막 높여주니까 막 자기가 최고야.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어요 자기가. 그래서 막 그냥 뭐 얼마나 의시되고 막 그래가지고 오직 하면 한 민족을 갖다 싹 그냥 죽이려고 했겠어요. 교만이 그냥 한을 찌르는 거죠.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 교만이에요. 교만. 무서운 교만이. 여러분 이렇게 교만하면 결국 망합니다. 사탄이 교만죄에 빠져서 쫓겨나가지고 마귀가 됐잖아요. 천사가 마귀가 됐잖아요.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나님 밀어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영광 받으려고 하다가 쫓겨났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죄를 누구에게 짓겠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짓겠어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너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 되면 돼.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돼. 그래서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 따먹는 걸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열매 하나 따먹고 그거 가지고 뭐 하나님이 원죄를 갖다 물으시고 뭐 전 인류가 원죄 빠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면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이 돼요? 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죄죠. 그게 사탄죄, 교만죄죠. 그래가지고 따먹고서는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원죄가 이렇게 온 거예요.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 밀어내고 내가 앉는 자리. 그렇죠? 오늘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약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에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을 알미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에스더가 이제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 정말 지혜를 주셨어요. 바로 이 하만입니다. 이 하만이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했으니까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추스리려고 왕궁 후원으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에스더에게 하만이 무릎을 꿇고 생명을 살려달라고 빌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역전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시편 31편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교만한 자에게 어떻게 갚으신다고요? 엄중히 갚으신다.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무섭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은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는 죄가 교만죄, 우상숭배와 교만죄. 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데 제가요 이번 주간에 뭐가 하나 딱 떠올랐냐면 슈퍼맨의 옷을 보신 분, 슈퍼맨이 이렇게 옷이 있는데 여기에 뭐가 그려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경건해가지고 뭐 그런 거 안 보잖아요. 슈퍼맨 영화 같은 거 안 보잖아요, 그죠? 볼 이유가 없어요. 슈퍼맨 옷에 보면 뭐가 이렇게 딱 그려져 있어요. 뭔지 여러분 아세요? 제가 찾아봤어요. 봤더니 다이아몬드야. 다이아몬드가 딱 있고 가운데 뭐가 써 있어요? 영어로? 우리는 너무 경건해요. 우리는 S자가 써 있어요. 슈퍼맨. 그 S자가 써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게 됐어요. S자가 신스가 있고 신이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단수거든요. 이걸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주님을 내 마음 보좌에서 밀어내버리고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주인이야. 이게 신이에요. 슈퍼맨을 보면서 슈퍼맨은 뭐 꿀릴 게 없잖아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왕이야. 저의 모습이에요. 신이에요, 신. 그러면 여러분, 신에서 뭐가 나오냐? 신스, 죄들이 나와, 열매들이 나와. 근데 우리는 열매 따고 있어. 예를 들어서요,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주인이 딱 되잖아요. 내가 주인이고 내 자아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살인, 마음속으로 살인, 간음 다 나옵니다. 열매제, 신스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거 회개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 열매는 계속 나와. 계속 내가 주인 되고 있으면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예수님 밀어내고 왕자에서 몰아내고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았으면 열매는 계속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 여기 텃밭이 있어요. 텃밭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먹으려고 다 따가서 며칠 있다 딱 보면 또 상추가 그냥 얼마나 팍 찼는지 또 따가. 우리 집 성도님들이 따가면 또 생겨. 또 이게 제가 무슨 얘기냐면 자아가 내가 주인 돼 있으면 이게 죄거든요. 내 자아가 주인이에요.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주인이야. 그러면 계속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냐면 열매죄를 해결해요. 그러면서 막 죽겠는 거야. 이거 해결이 안 돼. 계속 죄가 그냥 계속 나오니까 이것 때문에 막 주여 이러면서 이러고 있어요. 본질적인 죄를 회개해야 돼. 본질적인 죄. 그게 뭐냐면 내가 주인 된 죄. 내가 내 마음 왕자에 내가 앉아 있는 죄예요. 내가 주인 돼가지고 제가 내 자신을 들여다봤더니 내가 자신이 주인 돼가지고 열매들이 계속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걸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 내 마음으로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또 음란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계속. 그런데 왜 그렇게 죄를 짓냐면
신, 내 안에 있는 내가 주인 된 내 자아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계속 열매, 그러니까 이 막 계속 열매 따는, 열매 회개하는 죄인데 해결이 안 되네. 해결이 안 돼. 해결하려면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 자아의, 내 왕자의 주인으로 계셔야 돼. 그러면 열매가 덜 맺혀요. 덜 맺혀. 매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나는 죽었습니다 선포하고 주님이 주인 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주님께 보좌를 내어드리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죄를 덜 져요. 근데 이게 안 되면 계속 제 열매는 막 맺혀요. 계속 상추가 자라듯이 막. 그런데 이거 따고 있어, 이거 따고 있어 막. 여러분 풀이시죠, 풀. 네, 풀 베는 분들 우리 집사님들 보니까 장로님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기 잡초를 뽑고 있으면 잡초를 다 뽑았다고 생각하면 벌써 뒤에 잡초가 자라고 있대. 그 정도로 잡초가 난대. 여기서 이제 잡초 뽑아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 죄가 그래요. 우리 죄가 계속 내가 주인 되고 왕이 되면 계속 뽑아야 돼. 계속 뽑아야 돼.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덜 죄를 짓습니까?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주인인 것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 되도록 내가 순종하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따라가면 죄를 덜 짓게 됩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내가 이제 내가 주인 된 삶이 순간순간 있을 때 어떤 죄가 맺히나를 한번 봤어요. 봤더니 정말 상상 이상이에요. 너무 정말 내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목사 맞아, 이렇게 마음속에 죄가 막 그냥 열매가 막 맺혀지기 시작해. 근데 정말 철저하게 주님이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에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죄를 덜 져요. 열매 죄가 덜 맺혀져요. 원래 순간 넘어지는데 바로 돌아오니까 덜 죄를 져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열매 따는 죄만 계속만 열매 따지 말고 본질적인 죄부터 해결하세요. 내가 주인 된 죄. 이 죄, 내가 주인 된 죄.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데 그거 믿지 않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이거 믿지 않는 죄, 이 본질적인 죄부터 얘기해야 돼. 그리고 정말 주님께 철저하게 나를 맡겨드리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를 열매를 덜 짓게 돼요.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교만한 죄,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하고 정말 주님께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8장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마음이 교만해서 내가 주인 된 사람은 멸망의 길에 멸망이. 죄만 짓다가 멸망해.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남을 미워하고 해하려는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왕이 막 화가 막 얼마나 났는지요. 그래서 이걸 추스리려고 포원에 나갔다가 이제 들어옵니다. 8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우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아멘. 싸고 끌려가서 이제 장대에 달아버리죠. 목매에 달아버립니다. 하만을.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왕이 가장 총애했던 사람, 왕이 가장 아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역전의 명수예요. 정말 유대인들 죽이려고 했을 때 교만이 그냥 막 하늘 찌를 때 하나님 확 뒤집어가지고 비참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왕후의 걸상 앞에 지금 엎드려가지고 사정하고 살려달라고 빌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에서가 가만히 말을 어떻게 뭐라 그러겠어요.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계속 붙잡고 살려달라고, 제발 부탁인데 살려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다리를 붙잡고 있다 보니까 왕이 딱 들어와 보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왕 위에 이렇게 왕 위에 이렇게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놈이 강간까지 하려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 끝난 거죠. 이거 더 이상 뭐 회복이 안 돼요. 누가 이렇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더니 하만을 하나님이 비참하게 만드시고 마지막에 죽게 하셨어요. 상주에 뭐 교회라고 내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상주에 뭐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땅이 얼마나 많은지 그분의 땅을 밟아야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땅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돈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만이 그냥 막 충만한 거죠. 그래가지고 헌금 많이 하니까 헌금 가지고 조종하고, 목사님 말 안 들으면 헌금 안 하고, 그거 조종하는 거예요. 또 목사님 말 잘 들으면 막 밀어주고 돈으로. 이런 못된 장로님들이 있어요. 그렇게 내가 이제 갔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목사님이. 창주의 모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목사님 쫓아내려고 그러고. 근데 하나님이 하루 쫄딱 망하게 하는데, 여러분 보통 부자들이 망해도 있잖아요. 그래도 살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큰 부자들은. 근데 완전히 망해가지고 거지처럼 돼가지고, 그리고 정말 비참하게 됐대요. 근데 손자는 그 할아버지 편 안 들고 믿음을 굳게 지켜가지고 장로님 돼서 그 목사님 밑에서 지금 장로님으로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운 분입니다. 돈 가지고 장난치고 목사님들 조종하고 그냥 뭐 자기가 그냥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그냥 두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쳐버리십니다. 그러면 진짜 10원 한 장 남은 게 없더래요. 10원 한 장 남은 게 없대. 그렇게 큰 부자가 하나님 불어버리면 싹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협박하려고 이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분이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교만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오늘 우리가 말씀 봤잖아요. 반드시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회개시켜서 데려가려면 무섭게 때리십니다. 자녀들도 그냥 엉망으로 다 돼가지고 교회 안 다니고 비참하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손자만 할아버지 편 안 들고 믿음 잘 지켜가지고 결국 그 장로님 되고 신실하게, 그 손자가 또 돈을 잘 번대요. 겸손하게 잘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교만하시면 안 돼요. 저 자신도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그럼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왕의 총애를 받던 제일 잘 나가던 사람이 자기가 23m짜리 나무를 세워놓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에 자기 목이 달리고, 또 자기 왕이 인장 반지를 뽑아가지고 하만에게 줬었거든요. 그걸 걷어가지고 모르드게에게 줬어요. 완전히 역전시켰죠. 역전의 명수세요, 하나님 정말. 그리고 왕의 노가 그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3장 29절 3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아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해하려고 하지 말고, 또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날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보면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세상법에 가서 걸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분을 그냥 두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징계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법으로 이렇게 딱 고발해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제 대응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대응하는 분들 말고, 그래 세상법에 가서 믿는 사람들 갖다 목사를 걸고 장로님을 걸고 막 장로님을 걸고 막 세상법에 가서, 그러면 판사는 안 믿는 사람이야. 거기 변호사도 검사도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닥까지 다 치부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 다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근데 오늘날 보면 한국교회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목사님들도 있어요. 목사님들도 부끄럽게 목사님들도 교회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세상에 세상법 갖다 걸어버려요.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고 생각해. 반드시 그 목사님 징계하실 겁니다. 장로님들 마찬가지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교회 얘기 다 나오고 막 교회 뭐 누가 어땠고 다 그런 얘기 다 드러나면 다 전도문 막아버리잖아요.
전도문 막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걸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데 우리 날마다 주기도문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비참하게 만들어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보세요. 너희들 지혜가 왜 이렇게 없느냐? 어떻게 교회 문제 가지고 세상법에 가느냐? 너희 중에 이거 해결할 만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 없느냐? 막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막 탄식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어떤 교회 안의 문제나 이런 것들 가지고 교인들 간의 문제 가지고 세상법에 가서 여러분 절대로 걷는 사람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세상에 설교하는 목사님도 그렇게 세상법에 가다 목사님을 걸고 또 목사님이 장로님을 걸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난 이걸 보면서 난 너무 놀랐어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이 사람이 악해가지고 법으로 걸어가지고 대응한 다음에 변호사 사서 그거 가지고 뭐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그렇게 해야죠. 변호해야지 바르게.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주변에서 나에게 가시같이 나를 콕콕 찌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적하고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오히려 여러분이 먹을 것이 있으면 여러분이 미운 사람한테 갖다가 주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가시 같은 사람한테 여러분이 먹을 걸 갖다 주세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이 설교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분이 먹을 거 갖다 주면 이 사람이 날 미워하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게 아니고 사랑해서 주고 사랑하면서 주고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그런 사람한테 여러분이 잘하셔야 돼.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뭐 과일도 좀 사다 주고 여름에 수박도 한 통 갖다 주고 뭐 여러 참외도 갖다 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복수하리라 내가 그냥 두지 않으리라 그렇게. 여러분 제가 이제 사극 이렇게 보면 참 가끔 한번 보면 무서운 그런 내용을 보는데 저주하려고 세상에 왕궁에서 있잖아요. 왕궁에서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중전을 갖다가 막 그 바늘로 막 콕콕 막 찔러가지고 이게 인형 만들어 놓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얼마나 독하고 무서운 일입니까? 이게 주술 쓰는 거죠. 주술 방법을 쓰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잘된 그런 빈들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다 망했어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역사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다 보고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마음 먹지 말고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그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선을 베풀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 성정교회 성도님들은 원수를 사랑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